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찬양을 부르던 것을 기념하여 정한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 새벽에는 촛불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가족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참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나오면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훈련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이것은 교육적이고 복된 것이며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인 줄로 아시고, 부활절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그날 즉흥적으로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25,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찬양이 담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기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불러오던 그 찬송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는 말씀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올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것처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간 우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자기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순수한 기름, 올리브를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만든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그들을 귀한 존재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에 임하고, 동시에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침 거기에는 이사야서 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책 중에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이렇게 펴고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 읽은 그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서 너희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내가 메시아이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는 전쟁과 죽음, 기아와 질병, 포로와 억압, 그리고 저주와 공포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 포로가 되었을 때도 메시아를 대망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켰죠. 약속의 땅에서는 주변 국가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주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냈고,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가 누군지를 기대했고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 이 땅이 회복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이던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했지만, 주님은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너희들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각각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사탄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마귀를 진멸하고 무적행위 속에 던져놓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원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던 것을 선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면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로마 군병들,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막 휘둘렀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칼이 있어야 합니다. 총이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핵폭탄이 있어야 서로 죽을까 봐 무서워서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칼과 총, 핵폭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메시아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사가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됐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성에 들어가 로마 군대를 무찌를 만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사역을 하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다가 700년 뒤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고난의 종 예수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자라나셨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고통을 주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멸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들도 덩달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언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창에 찔리는 모습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로 흩어졌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에게 지우셨다. 메시아는 굴욕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시아 예수님은 체포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내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700년 전 이사야가 700년 뒤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고난의 종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맏새끼들 만물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으시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피가 흐르게 해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둬라. 그러면 죽음의 행렬이 내가 지나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6월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날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6월절로 제정하고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6월절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6월절은 사실 죄 가운데는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사셀 염소라고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죄하며 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거기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백성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자기들의 죄가 염소에게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소를 끌고 사람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멀리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데리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가 저 멀리 가네? 보이지도 않네?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 염소는 짐승들에게 먹혀 죽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 죄는 내 죄를 짊어진 염소와 같이 없어져 버렸어. 기억나지도 않아. 내 죄가 보이지도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지워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에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드렸다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 용서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졌던 거죠. 때로는 날마다 반복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28절에도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 지도자를 세우자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에돔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광야에서 죽기 싫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너무나 지겹다. 하찮은 거다. 너무나 괴롭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견디실 수가 없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 죽게 하십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워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으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틀린 거 아시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거나 구원의 문제가 모호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이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로 찬양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